안녕하세요, 여러분. EFL 작가 이단비입니다. 오늘은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태극기를 원래 일찌감치 올리려고 했었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태극기에 대한 거를, 제가 아직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든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몸이 아프고, 또 집에 또 갑자기 불이 나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하면서 뭐 말이 많아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 자꾸 드는 생각이 이거 태극기에 대한 거를 찍는 거를 원치 않나 사단이, 그래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추천할 때도 그 영상을 찍지 못하게 하려고 3번인가 제가 4번인가 녹음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 태극기도 지금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저도 갑자기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안 그랬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있는 이 집에 2층, 새를 살고 있는 집에 2층에 갑자기 형광등이 나가고, 가전제품은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만들지 않기를 원하나 보다 했는데,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지금 혼란스러운 와중에 만듭니다. 지금 밖에 이거 전기 공사하시는 분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빨리 이 영상을 만들어야 이것도 여러 가지 저희 집 문제도 제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녹음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태극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나라 한반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이 한반도를 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어떤 계획으로 쓰실 건지를 담아놓은 예언의 그림, 예언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극기는. 그 전에 인도의 그 사두선다 셀바라지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태극기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피를 상징하니까 파란색은 왕족, 왕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교수인가, 유명한 교수도 전 세계 국기에서 가장 좋은 국기가 어느 나라 건 줄 아냐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전 세계 어느 국기보다 가장 좋은 국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모든 전문가들도 인정한 국기가 태극기인데, 이 태극이라는 사상이 동양 쪽에 많이 돼 있는데, 이 태극 사상도 알고 보면은 성경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를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면 결국은. 근데 이 태극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태극이 가운데에 정중앙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두 개의 극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그 좌우에 그 검은색 건곤감리라고 돼 있는 그 검은색 짝대기가 있어요. 이 건곤감리는, 건은 하늘을 의미하고 감은 물, 리는 이는 불을 의미하고 고는 땅을 의미하는데, 이 5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태극기가 되는 거고, 태극기의 바탕은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하얀색은, 흰색은 밝음, 순수, 평화, 사랑을 의미하고, 또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위대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건곤감리, 이거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 5월 28일 날 꿈을 꿨었을 때, 어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여자와 10대, 그리고 또 뭐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셋이 정치에 사활을 걸라 그랬어요. 정치에 완전히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식으로. 그리고 정치에 그렇게 사활을 걸어서 임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태극기의 검은 부분, 건곤감리 부분이 보이더니 누가 건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고 뒤이어서 일척, 건곤일척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자, 한일 같은 그런 문양이 하나 생기더니, 이게 위에 먼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아래에 또 똑같은 한일자 모양이 생기더니, 그 가운데에는 그 우리 숫자 1같이 생긴 그런 짝대기가 그 가운데에 생기더라고요. 그게 왠지 한자 같았어요. 임금 왕자 같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었는데, 건곤감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건곤까지 나오고 감리가 아니라 일척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곤일척을 제가 옛날에 들어봤었는데, 건곤일척이 하늘과 땅, 즉 모든 것을 걸고 한 번에 승부를 가린다, 승부를 낸다, 이런 의미였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이 나라 대한민국 태극기에 왜 건곤감리 이게 들어갔나 했더니 이 나라 한반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사단과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 단번의 승부에 한판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얻고 더 얻어서 승리하시겠다는 그 의미였어요. 그만큼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건곤감리 그리고 건곤일척이 이런 뜻이었고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태극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요. 2020년 4월 29일 제가 어떤 그 외국 목사님과 함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바다 위를 건너야 또는 바다를 건너야 코로나를 없앨 수 있다 또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 부분에서 제가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으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해야지 라면서 바다를 밟고 건너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후에 생시에 이거는 꿈이 아니라 생시에 태극 검은색 배경 또는 하얀색 배경인가 어떤 배경에 액체 또는 빛으로 된 두 가지 방울 같은 게 떨어졌어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이었는데 이게 태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태극이 물을 밟고 걸어가는 것 또는 물 위를 걷는 걸 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랑은 물, 바다를 의미하고 빨강은 태양이면서 물을 밟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 이에 제가 이제 코로나를 이겼다 또는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그 2달 전에 꿨었던 꿈, 아까 말했었던 그 꿈. 코로나를 이기거나 없애려면 물 위를 건너야 하거나 밟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는 해석을 못했는데 이 3가지를 다 이제 받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든 생각이 이 영상의 태극기의 제목 영상이 태극은 샬롬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나라 이 태극이 결국 샬롬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이 한반도가 샬롬 자체가 예수님 같은 샬롬 자체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이 코로나가 2020년 정확히는 2019년 12월 달 그 무렵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2020년에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코로나를 그때 한창 그때 말이 많을 때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코로나가 뭐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첫째 인에서 흰말 탄자라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게 백신을 의미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코로나는 악한 것들 사단의 쪽에서 나온 거고 사단의 계획이다. 어쨌든 그 사단과 관련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백신도 뭐 그런 말도 많았고 했는데 저는 그 무렵에 저는 그런 건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다는 옛날부터 혼돈을 뜻하고 혼란을 뜻한다 그랬어요.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하는데 샬롬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샬롬을 검색해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혼돈을 일으키는 권세를 파괴하다라는 뜻이래요. 샬롬이. 그 샬롬이 무서운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도 샬롬을 외치면서 진격을 한다 그랬어요. 적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나라나 어떤 성을 칠 때 먼저 그 사람들에게 적들에게 가서 샬롬, 평화를 일단은 제안을 한대요. 너희가 항복하고 우리에게로 들어오거나 이 성문을 열면은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너희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내비두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근데 우리의 이 평화를 이 샬롬을 거절을 하면은 너희는 다 진멸될 거다, 죽을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전쟁 전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평화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는 50% 절반밖에 안 되는 샬롬의 뜻이에요. 샬롬의 완전한 100%의 뜻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는 거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 문제도 없고 불안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뭐 염려, 불안, 전쟁, 기근
뭐 돈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아무 문제가 없이 완전하게 평화롭고 완전한 상태. 그래서 샬롬의 뜻은 완전함이에요. 근데 완전해지려면은 혼돈을 일으키는 권세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혼돈을 일으키는 권세가 무엇인가, 사단을 의미하나 아니면 죽음, 사망을 의미하나 죄를 의미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전부 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이 바다를 예수님이 밟으시고 하신 이유가 기적을 보여주시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기적이냐면은 아까 그랬죠. 바다는 옛날부터 혼돈을 상징하고 죄와 죽음, 사망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사망을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의미도 되고 말 그대로 이 혼돈을 일으키는 권세, 사단 또는 죄, 사망 등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발로 밟으셔서 완전히 정복하셔서 제어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도 있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우리 태극기의 파란색이 바다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또 왕족 왕을 상징하기도 해요. 파란색은 옛날부터.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붉은색은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피,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건너신 모습을 보여준 걸로 형상을 그때 제가 꿈에 2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가 결국은 바다를 밟고 건너셔서 코로나와 죽음과 죄와 사망과 혼돈을 일으키는 권세, 죄, 사망, 사단 등 그 모든 것들을, 불완전한 것들을, 혼돈은 왜 혼돈이냐면은 질서가 없어서 혼돈이에요. 질서가 있으면은 혼돈과 혼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 혼돈을 일으키는 권세를 파괴시키심으로써 인하여, 정복하심으로써 인하여,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질서가 생긴 거예요. 새 질서. 그게 어떤 질서냐면은 샬롬인 거예요. 샬롬이라는 질서가 혼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혼돈은 없어지고 이 샬롬이라는 이 존재에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밟혀서 패배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 거예요. 이 혼돈 혼란이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냥 100% 악해 보이는데 어쩔 때는 이 혼돈 혼란이 마냥 악한 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혼돈 혼란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완전함의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혼돈과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강하여지고 더 깨달아져서 완전함으로 가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건곤감리인데 건곤일척, 즉 태극기는 이 한반도가, 제가 그랬죠. 나중에 천국의 대통령, 하늘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2명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거라고. 이번 대선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만간 나타나긴 할 거예요. 늦어도 다음이나 다다음에는 나타날 것 같은데 이 2명 중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붉은 별로서 나타날 거예요. 남한 사람이고 남한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이, 잠시만요. 아이고, 밖에 지금 전기 공사 때문에 불이 들어오나 확인하려고 동생이 잠깐 왔다 갔네, 남동생이. 아이고,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 태극기에 대한 영상을 빨리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저도 몸이 아픈 거 나을 것 같고 집안에 문제도 없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태극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한동안, 지금까지 계속 몇 달 동안은 그랬는데 이 그 첫 번째 대통령이 그 빨간 별로, 붉은 별로 나타나는데 이 별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때 어떤 외국에서 온 목사님인가 선지자가 하는 분이 이 별이 뜻하는 게 영적인 기운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별이, 어떠한 별이 뜨고 어떤 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영적인 기운이 미치는지 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세상의 징조를 그걸로 나타내신다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늘의 해달별을 통해서 이제 그림처럼 펼쳐놓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셨어. 예언적인 징조로, 계시로. 그랬는데 이 붉은 별이 그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왜 붉은색 별로 나타나냐면은 이 붉은색 별,
이 태극의 그 빨간 부분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 그 붉은색은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붉은색은 구원자를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자, 구원자,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되고 왕족, 왕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우리 만화나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옛날부터 보면은 붉은색 머리의 사람들이 영웅으로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리더, 중심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은 뭐 파워레인저나 뭐 여러 가지 뭐 소녀 변신물, 마법물 만화나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빨간색을 쓴 사람들이 중심이고 대장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붉은색은 옛날부터 힘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생명을 상징하기도 해서 구원자, 구세주로 많이 의미가 되는데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도 보면은 붉은색 머리에 붉은색 얼굴 홍안이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를 그때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도 보면은 원래는 붉은 머리에 붉은 수염이었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색은 구세주를 상징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진사년, 뭐 2025년에 뭐 진사 성인이 나타난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구세주, 뭐 미륵불 어쩌저고 정도령 어쩌저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이 하늘의 대통령, 천국의 대통령 중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여자 대통령과 그 두 번째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사이비들이나 뭐 무슨 수련을 한다, 명상한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구세주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고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가짜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단도 보면은 자신만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또는 예수님의 것을 성령님의 것을 따라하고 표방하고 패러디하듯이 하지 본인만의 뭔가 고유한 그런 창조적인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따라쟁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의 대통령들이 나타날 때가 됐으니까 이 악한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악한 것들한테 사단에게 홀려서 자기가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가짜들이 나서는데 분명한 거는 진짜가 나타나요. 진짜가 나타나는데 진짜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꼭 가짜들이 설쳐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구세주다. 내가 그자다 하면서.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가짜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처도 믿고 무슨 이상한 뭐 옛날 종교도 믿고 그러는데 이런 다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짜의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태극기가 원래 보면 지금 이 태극은 두 개로 나뉜 걸 의미해요. 근데 제가 통일을 나중에 보면 이 나라가 통일되거나 한반도가 됐을 때는 삼태극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삼태극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조상들도. 그런데 이 삼태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또는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두 종류를. 근데 저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란색이 빨강색, 파란색에 추가가 되면은 검은색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는 검은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은 하얀색이에요. 흰색이 빛을 상징하고. 그래서 태양도 달도 보면은 흰색이에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록색이 추가돼서 이 삼태극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은 불완전해요. 셋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성삼위일체로서 세 분의 위격이 이제 하나가 되셔서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태극 두 개로 돼 있지만 조만간 제가 보기엔 삼태극으로 될 것 같아요. 그때 초록색이 추가돼서 이 한반도가 하얀 한반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전에. 어떤 영상 한반도는 신이다 거기를 통해서 하얀 한반도, 하얀 날개가 달려있는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나라가 하얀 왕국이 돼야 된대요. 하얀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서 신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의 이 바탕이 흰색이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 세워진 한반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통해 그리고 한반도에서 나타날 천국의 대통령들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천국의 대통령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한반도를 통해서 건곤일척의 단판의 승부를 사단과 벌이셔서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내셔서 다 승리하셔서 다 갖고 오시고 완전히 이겨버리시겠다고 선전을 하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적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한반도가 하얀 왕국, 하얗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이 하얀색은 승리고 위대함인데 하나님의 승리와 위대함이에요. 밝음, 순수, 평화사랑. 왜냐하면 한반도가 옛날부터 백이민족이라고 불렸었어요. 백이민족, 하얀 옷을 즐겨 입는 민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하얀색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얀색으로도 이렇게 염색하기가 뭐 비싸다고 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소색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소색의 이 소자가 힐소, 하얗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안 가난한 사람들이나 흰색으로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꿈에 소민이라는 여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연예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소민이라는 게 하얀 민족, 백이민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뉴스에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하얀 옷을 입을 때 하얀 옷이 비싸면 소색, 하얀색과 똑같은 소자가 그게 힐 소자니까 그 소색의 옷도 많이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얀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민이라는 거는 하얀색 민족, 백이민족을 의미하고 어쨌든 그런 의미는 봤는데 그 소민이라 불린 여자가 이 한반도가 되게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여자였어요. 근데 악한 것들이 이 여자에게 먹이를 갖다 주듯이 음식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갖다 주더라고요. 이 여자가 좀 부유해 보이는 건물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악한 것들이 그 에드벌룬 같은 풍선을 타고 음식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이 소민이라는 여자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이렇게 지키시고 키우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사단도 이 나라에 잘해준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이 남한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잘해줘가지고 키운 거예요, 일단 이래저래. 그랬는데 결국 한반도에 이것들이 사단이 엄청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거를 다 투자하셨고 그 심지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가지고 내려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곤일척인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왜 옛날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해서 그때 사람들이 유행어가 다 올인이었잖아요. 뭐만 하면은 전부 다 건다 해가지고 올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단도 보면은 지금 이 한반도에 모든 거를 걸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 교회의 승리. 이미 그렇게 결론이 이미 나 있고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서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그 서방으로 보이는 유럽 남자같이 생긴 그 서양인 남자가 그 큰 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건너야 되는데 그 물을 밟고 그 바다를 밟고 건너야 되는데 두려워서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그거를 마주 볼 용기가 없으니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으켜가지고 손을 잡고 건너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해야 할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거는 내가 샬롬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물 위에 떠 있으려면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제 신발에 무슨 자그마한 직사각형 네모가 하나 같은 하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덕분에 제가 물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도 막 그랬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